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의 평강과 은총이 오늘 예배 자리 나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에게,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자리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십계명 시리즈 네 번째 시간으로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이 계명도 십계명이 기록된 출애굽기 20장에 나와 있는데요, 출애굽기에 기록된 말씀을 정확히 한번 살펴보자면, 너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 등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도 내가 이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는 계명을 잘 지키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신앙생활을 잘 알고 있는 우리들은 모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금이나 은으로 송아지 우상을 만들지는 않고요, 또 사울 왕처럼 무당을 찾아가 점을 치거나 굿을 하는 일은 없기 때문에 그래도 나는 이 계명만큼은 잘 지키고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근데 여러분, 이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는 이 계명의 말씀은 물론 눈에 보이는 우상, 나무나 은금으로 만든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라는 의미도 여기에 포함되고 있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네가 하나님 아는 다른 어떤 것에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에도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라라는 것이 이 계명의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이것은 에스겔서를 보면 잘 알 수 있는데, 여러분, 에스겔서 14장 3절 말씀을 보면,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자기 앞에 두었으니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이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은 사람 마음에 있는, 마음에 들어오는 우상에 대해서 더 심각하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사람 마음에 우상이 있다는 것을 꽤 잘 보여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 사라를 자기 여동생이라고 속입니다. 그리고 자기 아내를 당시 블레셋 왕 아비멜렉과 동참할 수 있도록 내어주는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는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자기 아내를 다른 나라 왕에게 내어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이 창세기 20장의 말씀인데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미 창세기 12장에서도 자신의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이고 애굽 왕에게 이 아내를 내어준 적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말씀을 보면, 이집트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아브라함은 아내 사레에게 말하였다. 여보, 나는 당신이 얼마나 아름다운 여인인가를 잘 알고 있어. 이집트 사람들이 당신을 보고서 당신이 나의 아내라는 것을 알면 나는 죽이고 당신은 살릴 것이요, 그러니까 당신은 나의 누이라고 하시오 라고 거짓말을 시키는데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총 2번에 걸쳐서 일을 행했죠. 한 번은 창세기 12장에게에서 애굽 왕에게 한 번, 그리고 또 오늘 본문 20장에 블레셋 왕에게 또 한 번 자기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이고 그 아내를 내어주게 되는데요,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것은 앞에 창세기 12장의 사건은 오늘 본문 20장의 사건과는 24년이라는 오랜 시간의 갭이 있고요, 또 두 가지 상황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우선 앞에 창세기 12장 때는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애굽 땅으로 내려갔지요. 그래서 창세기 12장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니라. 에서처럼 아브라함은 정말 이때 먹을 것이 없어서 정말 살기 위해서 애굽 땅으로 내려갔고요. 또한 이때는 사라도 24년이나 젊었을 때입니다. 여러분 여기 계시는 분들도 10년 전 사진 혹은 20년 전 사진 한번 보실 때면 그때는 내가 이렇게 젊고 예뻤었구나, 혹은 내가 이때는 이 정도로 내가 감격할 정도로 잘생기고 괜찮았었구나 라고 생각하실 분이 있으실 텐데요. 여러분 이때도 사라는 만만치 않았습니다. 사라도 이때는 24년 전이죠. 그러니 남편 입장에서는 사라를 여동생이라고 하는 게 구걸하러 갔던 그 땅에서 생존을 위해서 좋겠다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고, 게다가 이때만 해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신을 인도한다는 그 믿음에 부족했던 믿음의 초창기였기 때문에 거짓말과 실수가 꽤 많았을 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앞에서와는 다르게 오늘 본문에서는요, 아무리 본문을 눈 씻고 찾아봐도 아브라함이 블레셋 땅에 내려갔던 이유가 명확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기근이 있었다든지 먹을 것이 없어서 살기 위해서 피신하려 갔다는 등의 이런 이유가 본문에는 전혀 나와 있지 않지요. 게다가 본문에 이때는 아브라함의 신앙과 연륜의 깊이가 꽤 성숙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5장에서도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할 정도로 이때는 아브라함의 신앙과 그리고 연륜이 꽤 성숙해 있었는데요. 그러면 더 궁금해집니다. 지난 24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수많은 은혜를 경험했던 이 아브라함이, 심지어 의롭다 하심을 받았던 이 아브라함이 왜 이번에도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이는 것일까? 왜 또다시 이방왕의 품에 사랑하는 아내를 내어주는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행동에는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바로 아들을 낳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도 잘 아는 것처럼 당시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 아들을 많이 낳는 것이 대단히 중요했습니다. 부족 국가를 이루어 살아가는 고대인들은 아들을 많이 낳아야 다른 부족과 싸움을 해도 이길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아들이 많아야 다른 국가와 다른 부족에 뒤지지 않을 만큼 든든하고 큰 가문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한 명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 이 아들 없는 것이 아브라함에게는 평생 풀 수 없는 그의 인생 문제였는데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부르실 때에 네 몸에서 날 네 친아들이 너의 후사가 될 것이다, 그 몸에서 난 아들이 네 아들의 대를 이을 것이다 라고 말했을 때 두 눈이 번쩍 뜨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받고서 신이 나서 가나안 땅으로 75세의 나이에 이주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후에 아들을 주지 않고 자꾸만 시간을 지켜야 하니까, 자꾸만 시간이 흘러가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이 초조해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과는 다르게 이 당시 75세라는 아브라함의 나이는요, 그래도 아들을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나이였습니다. 성경 기록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가 70세에 자식을 낳았다는 기록이 있는데요, 창세기 11장 말씀을 보면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아브람 당시에는 평균 수명이 약 180세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람의 아버지 데라가 70세의 나이에 그의 부모가 아브람을 낳았으니까 아브람 생각에는, 그래, 이때는 하나님이 조금만 잘해주시면, 조금만 신경 써주시면 나도 아들을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생각하기에 충분했던 상황이지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하나님이 20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답을 주지 않는 겁니다. 아니, 처음에 불러주셨을 때야, 그 나이 때야
75세 때야 집안 내력을 보거나 그리고 환경을 봐도 아들을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라도 있지. 그런데 이제는 나이가 99세를 바라보고 있으니 시간이 지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하나님도 신뢰할 수 없게 된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결국 오늘 본문의 때가 되자 아브라함은 아들을 얻기 위해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의 집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이 당시의 고대 근동에서는 한 부족이 다른 나라에 들어와서 머물게 되면 두 집단 간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귀족의 딸들을 서로 맞바꾸는 그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일종의 정략 결혼이죠. 그리고 이렇게 양쪽의 부족이, 국가가 서로의 여인을 바꾸어서 맞이하게 되면 두 나라 사이에는 평화가 유지되는데요,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신학자들에 의하면 본문의 아브라함은 이것을 노리고 아주 의도적으로 블레셋 땅에 내려갔다고 말을 합니다. 블레셋 땅에 동맹이라고 랍시고 찾아가서는 아들을 얻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다음에 둘 중에 하나의 기대를 거는 겁니다. 아내 사라가 블레셋 왕의 자식을 임신하게 되거나 혹은 아브라함 자신이 블레셋 귀족 여자를 하나 얻어서 그 여자와 동침해서 아들을 낳으려고 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건 쉽게 말해서 99세가 되었을 때, 오늘 본문이 되었을 때 아브라함은 더 이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아들을 주시겠다고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고 다른 세상 방법을 붙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행동, 하나님의 말씀 외에 자기 생각이나 자기 눈에 보이는 세상 방법을 붙드는 이 행동을 두고 성경은 우상숭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붙들어야 하는 이때에 다른 세상 것 붙드느라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는 것이 바로 사람이 마음에서 쉽게 짓는 우상숭배인데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정말 가슴치도록 답답한 것이, 여러분, 말씀을 받은 후에도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해서 세상 방법을 계속해서 선택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라의 몸종 하갈을 취해서 서자 이스마엘을 낳고요, 또 아들을 계속 낳지 못할 것 같으니까 자기의 몸종 엘리에색을 자기의 아들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만약 아브라함에게 행여나 이방 왕을 통해서 아들이 생긴다면, 여러분, 그는 평생 이 아들이 자기 아들인지 혹은 남의 아들인지 계속해서 혼동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혼돈될 때마다 그의 신앙도 마치 갈대나무처럼 바람에 흔들리는 것처럼 흔들릴 게 뻔하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들을 줄래야 주실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이 아들 문제만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창세기 17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너는 완전하라. 여러분, 이 말은 너의 풀리지 않는 인생 문제, 이 아들 문제에서조차 하나님이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시는 전능하신 창조주이심을 너는 믿음으로 인정하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 하나님이 이 문제만큼은 해결하지 못하실 것이라는 이 생각은요, 아브라함에게만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행동들은 하지만, 우리도 이것은 아무리 하나님이라고 해도 이 부분에서는 하나님이 손쓸 수 없다, 이 문제는 하나님이 들어줄 수 없는 기도인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우리에게도 있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이 두 번째 본문인 하박국 2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한 구절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가 합독해서 읽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라. 물이 바다를 덮는 것 같이.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원래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상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물이기 때문에 세상의 어느 곳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미치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하지만 하박국 시대의 이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바벨론과 아수르 여러 타지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쉽게 말하면 힘들게 타지에서 이민 생활을 하다 보니까 분명히 자신들이 신앙인인데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이 마음에서 식어져 갑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그들이 누리는 대로 하는 그 생각이 자기에게도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리 하나님의 약속이 말씀이 있는다고 해도 그 문제만큼은 해결되지 않을 수 있다는 불신앙을 가지기 시작하는데요. 과연 이 문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까? 내가 직면한 이 상황은 정말 하나님도 해결하지 못할 것 같은데 정말 이 상황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결해 주시는 것인가? 의구심이 그들의 마음에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조차 손댈 수 없다며 말씀을 인정하지 못하는 그 신앙인의 불신앙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 한마디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게 된다는 말씀인데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고대 사람들에게 강력한 신 중에 하나는 태양신입니다. 그런데 이런 강력한 태양빛조차 들어가지 못하는 곳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바다, 깊은 심해이죠. 여러분, 실제로 바다가 얼마나 깊으냐면 미국 내에, 미국령에 있는 사이판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사이판 앞에 마리아나 해구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마리아나 해구의 깊이가 7마일인데요. 이 7마일이라면 우리는 거리로만 생각하지만 그게 얼마나 되는지 가늠이 안 되실 것 같아서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한국과 미국을 오가는 비행기가 평균 뜨는 고도가 7마일입니다. 그 높이만큼이나 바다가 깊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다라는 곳은, 심해라는 곳은 하나님조차 손쓸 수 없는 곳이라고, 그래서 절대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그 깊이가 있다고 생각했는데요. 그런데 이런 심해의 바다를 하나님의 물이 다 덮는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데요. 그래서 물이 바다를 덮는다는 것은 사람이 생각하기에 바로 이것만은, 이 문제만은 하나님의 능력이 닿을 수 없다고 생각되는 그곳에, 이 문제만은 절대로 하나님의 손댈 수 없다고 생각되는 그곳에 말씀대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섭리가 그 심해 바다에도 닿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물이 바다를 덮는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섭리로 인해서 말씀을 붙드는 우리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게 된다는 것이 바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너가, 네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 하박국 말씀의 의미인 것이지요. 그리고 이와 동일한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인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그 물이 바다를 다 덮는 주역이 하나님이심을 알려주고 싶으신 건데, 그런데 아브라함은 인생의 다른 모든 문제들에게서든 하나님의 주 되심을 인정했지만 단 하나, 이 아들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하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아들 문제로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도록 자꾸만 그들을 코너로, 이 상황으로 몰아가시는데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사라를 블레셋 왕에게 내어줄 때 왕의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죽이겠다고 경고를 하시고요, 그 증거로 블레셋 왕가의 그 여인들이 모두 임신을 하지 못하러 태를 다 하나님께서 닫으셨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이때 블레셋 여인들은 계속해서 하혈을 해서 임신을 할 수 없을 상태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상황이 이렇게 궁지로 몰리게 되자 놀랍게도 아브라함이 그 가운데서 그의 평생에 하지 않았던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생명을 잉태하는 능력이, 태를 열고 닫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는 믿음의 기도를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 17절을 세번역으로 보면 이러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그의 여종들이 다시 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 태를 열어주셨다. 블레셋 아내와 여종들의 태가 오랫동안 닫혀 있으니까 아브라함이 기도합니다. 주님, 태를 열고 닫는 일, 그 능력이 주님께 있습니다 라고 기도한 건데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이 태의 문을 열고 자식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요, 이 문제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이 고백을 한 것이 본문 여기서 아브라함 평생에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가 이 상황에서 처음으로 주님을 나의 창조자로, 이 문제에 해결할 수 있는 참 주님으로 주 되심을 인정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여러분, 놀랍게도 이 고백의 기도에 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마지막 문제를 여는 열쇠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의 주 되심을 인정하였을 때, 하나님이 내 인생 문제에 대해서도 전능하신 창조주라는 것을 인정했을 때 아브라함을 맡고 있던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이 이 고백의 기도를 했을 때 기다렸다는 듯이, 마치 이때만을 기다렸던 듯이 아들 이삭을 임신하게 하십니다. 창세기 21장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였다라고 하시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하고 바로 이어지는 창세기 21장에는 한국어로 번역되지 않는 히브리어 와하라는 단어가 있는데, 여러분, 이 단어는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로 인해서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반복되는 인생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내 인생의 문제, 아들 문제에 대해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이구나 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도 참 나에게 주인이 되시는구나 라고 인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의 문제에 해결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구나, 주님이 아들을 주시겠다 하면 반드시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믿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도, 우리가 세상에 다른 어떤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는 세상에 어떤 다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만 붙들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은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라는 말뿐만 아니라 내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문제와 도저히 풀 수 없을 것 같은 문제에서도 하나님, 나는 이 상황에서 다른 세상 것 붙들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때도 주님의 약속의 말씀만 붙들겠습니다 하며 하나님 말씀 아닌 것들을 내 마음에서 떨쳐내는 것, 하나님 아닌 것에는 내 마음을 뺏기지 않는 것이 바로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하는 계명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며 다른 우상 붙들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붙드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은총이 우리 삶에 넘쳐 흘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문제만큼은 하나님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되는 문제에 대해서, 내 반복되는 내 인생에 계속해서 나타나는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오늘 아브라함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셨으니 주님, 나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세상에 다른 어떤 것 아니라 나도 말씀대로 이루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붙들며 살겠습니다 고백하며 주님만 붙들고 신뢰하는, 그래서 말씀대로 이루실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알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